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엘렌 G. 화이트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장면을 이제 계시 가운데 보고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대전투 총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애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생각에 의해서 이 짜낸 이 상상력에 의한 글이 아니고 수없이 그의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을 직접 그가 보고 또 들은 것을 기록한 것.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자세하게 계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천년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동방박사 했는데 우리는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게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또 두 번째는 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그 기준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 온 박사인지도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높은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재물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천년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빛은요, 특별히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영혼을 찾아내시고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인생의 심오한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런 박사들이었는데 옛날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죠. 바로 그런 이 궤도 가운데 이 별들의 궤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박사들이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 도서관이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말이죠. 각 나라마다 뭐 에베소 이런 데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라든가 아니면 뭐 브가모라든가 어디든지 큰 도시에는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대형 도서관에서는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 세계에서 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책이란 책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책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모아놓은 도서관도 있었고 모아놓은 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도 유대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이방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고 읽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려고 예언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런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설로 전하여 내려왔었다. 민수기 22장이죠.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들이 있죠. 그 예언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한 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되어진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전해져 내려왔고 또한 그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언덕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던 그 밤에 이 박사들에게도 하늘의 신비한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보통 별이거든요. 근데 이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별, 유성은 쉽게 표현하면 별똥별처럼 이게 흐르는 별이죠. 흘러서 뚝 떨어지는 별인데 이 빛을 보았는데 이 빛은 그 전에 있던 그 별, 기본적으로 있던 그 항성에 있는 별도 아니고 또 흐르는 유성도 아닌 새로운 빛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별로 보이겠죠. 새 별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박사들에게 늘 천체를 연구하는 이 박사들에게 주목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 별은 사실은 천사들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한 곳에 있는 무리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이 박사들에게는 별빛으로 보였다 하는 것이죠.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들이 예언한 연구한 그 메시아, 이 바로 이 별이 옛날에도 그 삼국지 읽어보십시오. 삼국지 읽어보시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을 때 별이 갑자기 신성이 나타나고 또 예를 들면 위대한 인물이 이제 죽을 때 별이 떨어졌다 이런 삼국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별에 특별한 빛을 나타내는 별이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별을 볼 때 바로 그들이 연구했던 바로 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에 또 뭘 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새로 왕이 탄생하셨다. 그 왕을 찾으러 가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단순히 별만 보고 온 것이 아니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에 따라 그들이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이방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자, 여러분이 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별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도 없고 명확한 어느 장소다 이렇게 지시해 주신 건 없고 단지 별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게 된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는 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갔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풍속은 이와 같은 귀인을 만날 때는 특별한 선물을 정정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하여 그 박사들은 각자 이제 귀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죠. 그래서 이 예물이 세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새 동방박사가 세 명이 갔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할 뿐이지 성경에는 박사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한다. 이 여행은 밤에만 할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이죠. 왜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는 계속 여행하고 이런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예언되던 그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두 증거를 가졌는데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가졌고 내적인 증거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이 성령의 감동이 그의 내적인 증거였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자, 별이 성전 위에 멈췄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각 사람의 기쁨에 찬 대화의 주제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성전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기대가 잔뜩 했죠. 내가 이제 이 새로 탄생하신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면서 이제 그곳에는 엄청난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곳에서 왕이 탄생했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탄생한 것도 알지 못하고 왕이 탄생한 왕을 준비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맞이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제사장들이 이 낯선 박사들과 음모하여 대중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시키지나 않을까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심을 숨기고 보다 뛰어난 간기로서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메시아의 탄생하실 장소에 대하여 그들의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을 이제 만났죠. 아련하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사실은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요새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말이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니까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두려움을 가지고 시기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 박사들과 음모해서 자기를 배식지를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됐는데 이 의심을 숨기고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면서 성경에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라고 연대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성경에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헤롯은 심중에는 분노와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곁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이 외국인들을 정중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기쁨으로 환영한다고 고언하였다. 그는 이제 그 왕을 만나게 되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자노들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목자들이 먼저 아기 예수를 알아냈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들이 나가서 바로 놀라운 들판에서 선포된 천사들의 그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하고 직접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루살렘에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야 되지 저 목동에게 먼저 알린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치 없는 것을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이 예수를 발견하고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지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먼저 이야기하고 목동들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자존심이 팍 상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시기가 바로 이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 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시기심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무식한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주실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같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교통하실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작정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그들은 이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보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관심을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다. 바로 여기에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하나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취급해버리고 무시하고, 근데 이 시작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바로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최고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시기심입니다. 이 교만과 시기심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났을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시기심이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또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볼 때,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나보다 더 잘났을 때, 또 나보다 더 모든 일이 다, 나는 뭐 잘 안 되는데 다른 이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패망시키는 것은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패망한 이유는 바로 이 교만과 시기심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러면 교만과 시기심이 없는가? 목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있느냐? 나보다 설교를 잘할 때 시기심과 교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처럼 이 교회,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조차도, 그러니까 목사조차도 그런 시기심과 교만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신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오래 믿고 적게 믿고도 없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대하거나 아주 피해야 됩니다. 각자는요, 인생에 다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 사람의 과거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사실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부터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정작 그들을 환영해야 될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문을 닫았다. 정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시기심과 교만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하고, 영적으로 딱 끼어서 나 자신을 딱 살피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지금 이기심이 아닌가? 시기심이 아닌가? 그 시기심이라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였다. 그들이 성문을 나설 때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지만 매우 기쁘게도 그들은 그 별을 다시 보았고 베들레헴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이 함께 가서 이 메시아로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그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미 땅끝이 지고 어둑어둑해졌으니까 비로소 다시금 그때 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고 그 별을 따라 그는 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하였다. 이 박사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주 위엄 있고 화려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맞이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그러니까 말먹이통에 눕혀져 있는, 그리고 그 분모를 보니까 교육도 받지 못한 그냥 초라한 평민. 이걸 봤을 때 이 새 박사가 정말 그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 온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속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박사들은 예수에 대한 헤롯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여행의 목적을 이루자 그들은 그들의 성공을 헤롯에게 알릴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꿈 가운데서 그와 더 이상 교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하여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또 요셉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경고를 받았다. 천사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더욱 안전한 곳을 향하여 밤중에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방 박사에게나 요셉에게나 다 이 천사들이 또는 꿈에 현몽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조차도 삶도 말이죠. 친히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천사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처럼 우리 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지시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계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말씀, 그리고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구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썼다. 그러나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먹이신 분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하여 이방 나라의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우가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셨다. 박사들은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 가는 사람들 중에 끼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 아래 바쳐진 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박사를 통해서 뭘 준비시켰냐면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아갈 재정까지도 이 박사를 통하여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에게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재물을 가장 영화롭게 사용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주는 것입니다.